다 함께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6절의 상반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의 상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읽는 설교 후에는 시편 133편 1절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멜빌 호주 자유교육교회 스테반 하트 목사님의 설교를 허가를 받아 읽는 설교로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녀선 안 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고 혹은 직접 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선언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진실이 일부 담겨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겨있는 일부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의 사교적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필수적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호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시행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독교적 구제금을 내기 위해 교회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녀선 안 된다는 말은 완전히 참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아가지만 동시에 그 예배는 서로 함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고독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며 그분과의 교제를 나눈 동안 형제와 자매과의 교제도 나눕니다. 분명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혼자인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더더욱 합당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지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자라갈 때 그와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은 마땅히 그 분의 같은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로마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복음을 가르치며 이어지는 후반부는 그럼 그와 같은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서로의 교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있는 많은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며 그들에게 개인적인 문안을 함으로 이 본문을 마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오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가지는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인용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첫 번째, 차별 없는 문안, 두 번째, 애정을 담은 문안, 세 번째, 거룩한 문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차별 없는 문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입맞춤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민망합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선을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일 파티나 다른 교제의 모임을 갔을 때 상대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합니까? 간단하게 악수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밀한 친구에게 하이파이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가볍게 껴안아줄 수도 있고 혹은 반가운 사람을 크게 포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깨를 걸치고 인사를 하거나 그들의 뺨에 입을 맞추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다가와 포옹을 하고 뺨에 입을 맞춘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과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입맞춤이란 것은 문화적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영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는 가족 외에는 입맞춤을 하지 않으며 다정한 악수를 하거나 등을 두들김으로 격려를 하는 정도로 할 뿐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여성이 남성에게 입을 맞추며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입을 맞춥니다. 물론 그것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입 맞추는 동안 포옹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는 뺨에 입을 맞추지만 누군가는 허공에 입을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오른뺨에 입을 한 번 맞추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이를 3번 행하고 프랑스에서는 4번에서 6번까지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입맞춤을 만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를 해야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뺨이나 그 옆부분에 가볍게 한번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 16절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입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이는 어쩌면 불편하고 어색한 명령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입 맞추지 않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그것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은 이를 행했습니다. 375년경에 기록된 사도헌장이라 불리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일종의 교회 질서를 묶은 기록은 집사들에게 다음처럼 명령합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합시다. 누구도 위선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주의 입맞춤을 합시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유다가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신한 것처럼 기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서로에게 입맞춤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남성에게만, 여성은 여성에게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부 가운데 한 명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입맞춤을 화해의 징표로 보았고 예루살렘의 키릴로스와 크리소스토무스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지체가 나누는 연합의 징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이 입맞춤은 형식적이 되어갔고 잘못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입을 맞췄고 특별히 성찬을 할 때 입맞춤을 나눴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들어올 때 문지방에 입을 맞추고 성찬에 잔에 입을 맞추고 성경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의 형식적인 입맞춤들이 평강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이라고도 불리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문안의 입맞춤의 자리를 빼앗았고 1250년경이 되었을 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입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포괄적인 모두를 향한 포옹과 입맞춤이 쉽게 말해졌거나 쓰여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할 것을 한 차례가 아니라 5차례에 걸쳐 명령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만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서신에서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입니다. 그렇게 이 명령은 즉흥적인 것이나 추후에 덧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무난하며 입맞추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향해 물리적으로 입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 입맞춤이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무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명령에서 입맞춤의 부분은 당대 로마 사람들이 서로를 무난하는 문화적인 형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의 형식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규범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서로를 무난하는가의 형식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서로를 무난해야 한다는 명령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명령에 따라 서로를 무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난할 것인지, 입맞춤을 통해 할 것인지, 우리가 앞서 언급한 다른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다른 방식들을 사용할 것인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무난하라고 말하며 로마서 16장에서는 많은 무난이 나타납니다. 무난하다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16장에만 22번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 3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무려 28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문안하며 대부분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원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해 제가 약간의 언급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문안에서 상당한 수의 여성들이 언급된 것에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그저 교회의 지도자격인 목회자들, 장로들과 같은 남성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문안한 사람 가운데 3분의 1은 여성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여성은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가 로마로 왔고 이는 교회로 하여금 그녀를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녀에 대한 바울의 이명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가가 나오고 마리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루포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네레오의 자매인 율리아가 나오며 비록 성별에 논란이 있지만 아마도 여성으로 보이는 유니아도 7절에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이름들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생각할 때 임직해 있는 직분자들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그곳의 모든 이들을 떠올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로마 교회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는 지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습니다. 6절에 언급된 마리아는 바울과 복음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9절의 우르바노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12절에 나오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이름들은 교회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는 도시에서 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아마도 그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동일한 절에 나오는 스다고는 옥수수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에 아마도 농사를 짓는 변경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 나오는 허메는 당시 흔한 종의 이름이었고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오는 아마도 헤로드 왕가에 속해 있는 사람의 이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그 이름만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문안의 목록이 넓고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로마서 16장 16절은 넓고 차별 없이 명령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안하십시오. 모든 교회를 향해 문안하십시오. 모든 회원을 향해 문안하십시오.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에게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문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종에게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에게도 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입맞춤할 뿐 아니라 주인도 종에게 기꺼이 입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에 형제와 자매들은 모든 교회를 향해 서로를 문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어떤 분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서 살펴본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향해 주어진 소명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문안한다는 것은 누구도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위선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를 열심히 문안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문안은 차별이 없어야 하고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역에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안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수로 증거한 자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은 어떤 차별도 없이 그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문안을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애정을 담은 문안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문안을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 상세히 알아간다는 것은 초대교회 시절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예배를 위한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 지어진 교회가 없었기에 신자들은 교회 회원들의 집에서 모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예를 5절에서 브리굴라와 아굴라에 대해 말할 때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안에서 모인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각 교회의 공동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이 다른 집에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문안을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훨씬 자주 모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도 헌장에서 목사와 감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매일 아침과 저녁에 꾸준하게 교회에 나오도록 명령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저버리지 않게 하고 지속적으로 모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으므로 교회가 약화되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 회원을 잃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일한 문단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구주의 회원들을 빼앗기게 하지 마십시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지체가 분열되거나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함께 모여 시편을 노래하고 주님의 집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들이 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또한 각각의 일상에서 바빴을 것이고
가정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가정은 서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가족이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자라갔고 그러한 교회 회원들 또한 성장해 갔습니다. 그와 같은 문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거룩한 입맞춤과 함께 진심으로 문안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매일 2차례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묵상을 나눌 수 있기에 그에 대한 필요는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공동체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잘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끌리기도 합니다. 남성은 남성들끼리, 여성은 여성들끼리, 자녀는 자녀들끼리, 나이가 많은 회원들은 그들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며 성경에서도 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차별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진심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고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서로와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와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하에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교회에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서로를 위한 문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에게 문안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 성경과 찬송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디에 앉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것은 그들의 소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회원을 살피고 문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고 문안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은 후 여러분은 목사가 인사를 하고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됨을 알리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 더 이상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이 아니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환영하는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환영하고 방문객들을 환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였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살피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들을 문안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적 모임을 통해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간에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안과 진실된 형제 자매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함을 통해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말만이 아니라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는 매주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와 같은 문안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다른 자리에 앉아 다른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접하는 사람들을 넘어 다른 이들과 교제를 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며 단순히 날씨, 휴가, 정치나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 서로에게 영적으로 격려가 되는 말을 나눠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 새롭게 온 사람들을 환대하고 주의로 보지 못한 이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방문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그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문안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함, 가까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통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정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애정을 담아, 진심을 담아 서로를 문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거룩한 문안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거룩함이란 분리의 개념을 담고 있고, 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죄로부터 구분되어 순결해지고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입맞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주님 안에서 서로를 문안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의 애정을 담아 서로 문안하는 것과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들의 골프 친구나 낚시 동무, 대학의 친구들이나 동네 술집에서 종종 만나는 사람들과 문안을 나누는 것은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서로를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1절 2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3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8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고 우리는 그뿐 아니라 7절과 10절, 11, 12절, 13절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10차례나 사용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와 같은 형제와 자매들을 문안해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서로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서로를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분께서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럼 우리의 개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로 지체로서의 삶, 교회적 삶은 모두 그분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넘쳐 흐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뿐 아니라 요한일서 2장 9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유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은 마땅히 그분의 지체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말씀을 향해 나아감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감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감에 따라 그 사랑은 마땅히 서로를 향해서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 자리, 이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광주교역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참된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사람을 위해,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곳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무난해야 합니다.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무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애정을 담아 진심으로 무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무난해야 합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아멘.